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사역은 선지자직을 행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막바지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 중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뒤쪽으로 가면 그게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릴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걸려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딱 지목해가지고 그를 죽일 것인가? 이제 그것을 지금 논의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22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헤롯 당원, 그 바리새인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그래서 세금 낼 돈을 하나를 보이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티베리우스 대제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당연하죠. 티베리우스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십니다. 바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바치라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에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들은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나타나죠. 이게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꼬우면 대답을 못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걸리게 하려고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영적인 무지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질문의 여지는 한 여자를 형이 취했습니다.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동생이 장가들어 형의 상속자를 세우라 하신 신명기 25장 25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7형제가 있는데 다 장가들어서 한 여자의 장가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가 되면 그 여자도 죽었죠.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문제죠. 아주 무지한. 그러니까 부활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부활이 이루어질 그 영적인 세계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아니간 그 상태래요. 갔다 온 분들이 딱 얘기하는 것은 30세 정도라고 얘기했어요. 30세 정도면 참 이쁜 상태로 착 올라간 상태잖아요. 조금 어리면은 어린 상태가 느끼는데 느낌도 어린 상태도 아니고 다음에 확 늙은 상태는 안 되고 아주 젊은 상태의 최상의 상태를 말할 때 한 30세 정도 얘기했습니다. 거기 가면 전부 30 정도인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답니다. 그래서 시도 가고 자중청계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 틀림없이 자기들의 말을 압도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서 이제 드디어 출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거기에 율법사가 한 사람이 끼어 있었죠.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 말씀을 주셨죠. 그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계명을 또 정확히 못 가르쳐 주면 그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그 걸 것이 없잖아요.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오늘 분위기가 아주 다운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잠자다 늦게 일어나서 딱 달려온 거예요? 자,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연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 거기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 그렇죠? 한 주가 있고 또 내 주가 있어요. 그 내 주에 속한 분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활해서 승천해서 지금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보면 역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높이며 살지 않아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 계시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하잖아요. 요 안에 샘솟는 은혜가 있으니까 날마다 행복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행했던 예수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분명히 계시는데 주님이 영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오신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신앙과 같다. 구약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자들을 말씀에 무릎에 꿇게 했지만 그들은 회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지금도 영으로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와.
이 믿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거죠. 어쨌든 무시해야 되고 자기 율법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매체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앞에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예수님 그리스도 일하는 것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저들에게 말씀하여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1절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질문하신 기억이 납니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은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이들은 성령과 귀신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 판단력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등장하는 자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선 자리가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앉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소페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람마투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는 세크러티, 세크러테리라고 읽습니다. 세크러테리,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죠. 스크라이브라고 읽는데 이것은 필사자입니다. 자, 글을 썼는데 다시 베껴 쓰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뭐 인쇄가 없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써야 돼요. 베껴 쓰는 거. 사생자라고도 합니다. 사진을 찍듯이 글자를 만들어낸 사람들. 글자를. 그래서 그 성경에는 유대인 율법 학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다윗의 궁정에서 원래는 궁정 앞마당에서 있으면서 사관과 함께 중요한 사건의 기록을 하는 그런 높은 위계에 있었던 관리였습니다. 사관도 있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서기관들이. 신약 시대의 율법사, 그리고 혹은 율법 학자, 그 존중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로 인해서 공회에 들어가서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서기관 그룹, 율법학자 그룹이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의 중심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 서기관들 들어가 있는 그 그룹들. 이 2대 세력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 문제에 있어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할 때는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자고 소리를 똑같이 질러요. 거기에는 왜 하나가 되더라? 이 서기관의 인용은 다윗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 정부에서 본따와 가지고 그걸 도입한 그런 관직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의 서기관, 필사자가 받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율법을 차츰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율법을 계속 기록하는 자가 됐어요. 필사자로. 게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자리가. 근데 바벨론 포로가 돼서 돌아왔죠. 그리고 한동안 예배당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선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다가 딱 끝났습니다. 끝이 딱 나니까 율법이 중심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그들이 종교 생활, 그들의 국민들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더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신구약 중간세 400년 기간이 있죠. 선지자의 말씀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어둠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 시대에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율법적인 신앙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종교인 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자기 방법대로 하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학자인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직능이 아주 전통적으로 제사장 계급이나 레위 출신자에서만 들어갔어요. 그들은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것도 성경에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알려져 있냐면 시스라 지에서라는 데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라 지에서는 위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정경입니다. 정경 외에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성경이 12권이 외경입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성경으로 받아들인 성경이에요. 우리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 12권은. 12권 합치면 몇 권이에요? 78권 되겠죠. 천주교는 78권을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66권입니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정경 66권과 위경 12권, 외경 12권 그 외에 성경은 아닌데 기록되어진 경전처럼 생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 다 나와. 신학 공부를 하면 다 나와. 그 12권 외에 있는 위경 시스라 지에서의 그 이야기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상당히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의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지적해 놨습니다. 율법에 관한 정직한 지식과 성경 해석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성경 재건하에서 제사장으로 본래의 직무가 많아지니까 제사장 겸 서기관이 될 수가 없어 이제. 이게 제사장은 따로 가고 서기관이 따로 떨어져 나왔어. 이 직능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화처럼 돼서 서기관, 율법학자가 되는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 되습니다.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비교적 어린 때부터 율법 교육이 시작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 양성을 받는 과정이 14살에 자기는 율법 해석에 숙달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정도는. 그러면 14세 이전부터쯤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글을 알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알겠어요? 율법에 대한 달인이 되겠지만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지원자는 교사의 가정에서 혹은 식당에서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송되는 사료를 갖다가 그 해석 방법을 정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종교적인 규칙이나 재판 규칙 이런 것들을 다 과제를 주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질 정도로 높이가 올라오면 그때서 보교서라고 해서 탈리미드 하캄이라고 합니다. 보교사. 그러니까 교사도 아니에요. 선생님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미카라고 해서 안수를 줍니다. 나중에 또 나오는데 안수 받고 율법학자의 그룹에 들어오는 정도가 되면 나이가 40세가 돼요. 어렸을 때 한 8살부터 시작했다면 몇 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40세. 정교사라고 하면 탈리미드라는 말을 빼고 하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권능이 허락되는 거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규약이나 정결에 관한 그런 문제를 결정 내려야 할 그런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그걸 결정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 높은 위치잖아요. 그리고 재판소에 가면 재판소의 일원이야, 재판관이야, 서기관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미사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사건일지라도 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들을 또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수를 받은 정교사 학함만이 전승을 전하고 또다시 필요하면 토라,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창출해 내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니까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권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거 우리가 지켜야 돼. 이 정도로. 서기관 등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있어서는 이런 전성은 토라와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돼서 그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은. 자, 신약 시대는 율법사, 율법학사, 학자라고 불려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많이 나오죠. 율법사, 율법학자, 서기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헷갈려 갖고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맨날 잃어버려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학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다시 새 칙을 만들고 사람들을 종교나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작은 적용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것에 의해서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지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약에 올라오면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수님의 적대적인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아들이죠. 함께 예수님을 못 받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제자들도 박해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지하지 않고 새 칙을 지키는 것들을 위해서 의롭다 하는 그런데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걸 지키면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율법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들 있죠. 그 랍비들이 만들어냈던 것들을 지키면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적한, 그게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서기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일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의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바리새파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많이 들어봤지만 또 다 까먹었죠. 물어보면 말 잘 못할 것 같은데. 페러시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파리사이오스, 그리스어로는 파리사이오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자체가 그 바리새파가 없으니까 말이 없죠. 그런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들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은 3대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유대인의 3대 당파 중에 하나예요. 사두개인파가 대립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로 보면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이적인 정결을 엄수하는 것, 그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침례교가 있으면 침례란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침례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하나를 특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레이적인 정결의식이 중심이 된 이게 원래 그들의 모습인데 바리새파는 히브리어는 페루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아람은 페르시아, 이거는 헬라어로서는 파리사이 오이, 이건 오이라고 붙으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의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들, 분리된 자들, 파리사이 오이. 파리슈의 복수형, 분리된 자들입니다. 외경인 마카베오서 에서 보면은 경건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이 주전 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자꾸 이제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리스화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반대해서 반항해서 유대인 학자 계급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해설된 율법의 엄격한 실천에 열중했던 한 집단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들이 그 실제적인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구약에서 내려온 그런 흐름 말고 실제적으로 붙여졌던 것들은 이렇게도 붙여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외세의 침을 반대해 가지고 섰던 그런 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우리는 뭐 개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이건 스스로 형제들이다, 하벨입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원동지로 생각합니다. 그 자기들은 일반 시민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모세의경에 아주 권위인 것을 신봉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록된 성문법, 율법, 선지서, 제서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율법, 부조의 전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미시나 그 전통은 서기관이 한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그걸 해석한 것이 그마라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교범은 이 두 가지 율법에 기초를 했다는 거죠. 헤롯이 이제 헤롯가가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때 6천 명 가량의 단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회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에 대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서기관 그룹보다 더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이야기할 사람들은 바리새인 나타나서 탁 얘기하고 이게 성경이 이렇다. 반대해야 되니까 저 사람들하고 외세하고 반대해야 되니까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 문화의 침투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달리 세차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국민의 중심에 두기 노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다중에 보면 다수의 뛰어난 대율법학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울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그 사람도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구분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그들도 율법의 엄격한 실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순결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위선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 오는 것도 싫어했잖아요. 바리새인 오는 거 싫어했잖아요. 보기 싫어하는 거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하면서 다 위선 떨고 있는 그 모습. 니들이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겠지. 아니면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까 찍어 불에 던져버릴 거야.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죠. 왜?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전도되는 세대가 되겠어. 그것도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가서 구경하고 있다고 요거도 먹었잖아요. 하지 않아요. 백성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갖다가 위선자들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 아랫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도 바로 이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율법,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을 기록해가지고 만들었던 미시나에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들은 일관해서 예수님의 적이 됐습니다. 일관되게 예수님하고 적, 다 부딪혀 1, 2, 3 하나하나 다 붙이신다.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고 죄인과 사귀는 자라고 막 예수님 대접하고 대립하고, 마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아주 강력하게 대하는 사람들. 다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느님 부장이 가면.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박해했지만 그들도 박해했어요. 율법에는 근본 지향으로 반대로 만듭니다. 율법의 목적이 쫙 가려고 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걸 고쳐. 그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뭘로 해요? 미신화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게. 미신화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부의 율법과 똑같이 권위를 주어가지고 이것도 율법으로 지킨 거예요. 사람들은. 다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말씀을 막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조상의 율법을 변질시켰던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참된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걸 지키려고 한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으나 지식에서 온 게 아니라 참된 지식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하나님께 복종케 하려고, 하나님을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해서 니네 의가 맞아 이렇게 인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독하지 않아요? 냄새나죠. 지겹죠.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율법을 복원해서 잘 하고자 했는데, 예언들이 끝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많이 연구해서 그걸 만들어 갔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면 그들이 만들었던 랍비나 이런 사람이 만들었던 거나 아니면 미시나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거든요. 랍비가 만들었던 그런 세칙 같은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니까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다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선자들인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리와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가 뭘까요? 모세의 자리.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사의 석재로 만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회당에 마련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관례가였다 이런 거죠. 예수님도 이 관례에 따라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매주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가르쳤던 이야기, 그 안식일에 그 이야기죠. 자, 유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어떤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냐면 어떤 사람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가르친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모세의 모든 권위를 전수받은 공식적인 모세의 법적 계승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생활의 불일치를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써 있지 않아요. 3절 보십시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건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될까? 그것은 첫째 원인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이라는 것이죠. 들은 바를 행하는 것이 생활입니다. 신앙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을 갖게 해주면 생활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되지. 여기서 신앙만 가지고 와서 생활을 안 해. 신앙만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은 반쪽짜리 바리새인이라니까. 집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전혀 생각해 봤나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그거 하나 관심 없잖아요. 말씀 들으면 아 그게 맞아 이해는 하고 가지만 거기 가가지고 뭐 해요? 집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럼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죠. 신앙은 가는데 생활은 안 해요. 신앙 생활 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생활과 신앙이 안 맞는데. 여러분 배운 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삶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개인마다 다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걸 자기가 맡은 건 자기가 해야 돼.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나도 말씀에 순종할 것이 있구나. 순종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자기 인생에. 말씀에서 빗나간 삶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딱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야? 말씀 들었지 너 왜 안 지켰어? 바리새인들 만나면 똑같이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올바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마음에 가져온 변화 그거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못 벗어났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의식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해 살고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율례를 행하게 만들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작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져가서 집에 가서 그냥 싹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듣는데 일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가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냐 경직된 성격을 가지고 있냐 지금도 말씀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경직된 상태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다 해서 자기가 딱 서 있느냐 이거 차이로 말씀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돼요. 모세의 앉은 자들이 본받아야 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지우는데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리 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 그것은 여러분 무거운 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무겁게 안 들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걸 배우면 쉼이 와요. 마음이 평안이 찾아져요.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걸 가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더 고단해. 말씀을 안 지키고. 그게 더 힘들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준 건 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자의적인 율법 해석을 통해서 규범을 만들어내죠. 전통적인 계율도 만들어내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시켜가지고 규칙과 예법들을 만들어가 이걸 가지고 살으라고 어깨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가장 잘 질 수 있는 것이 어깨죠.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진단 말은 그가 짐을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어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다 올려놨다 그런 거야. 근데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고 안 지키는. 실제로 그들의 율법 생활의 규범을 갖다 613가지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적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이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놨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일은 전무한 자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무거운 짐을 가르치고 부과하고 제한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다릅니다. 모세 앉은 자들을 본받지 말아야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후 윗자리와 회당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죠. 그들의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라 보면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양피지 조각이나 그 쓰는 것을 갖다가 필라크테리아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필라크테리아. 이 탈무드에는 테필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 띠 이런 말인데 그들은 이 성경을 씁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13장 11절로 16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이런 말씀들을 써요. 그걸 가지고 작은 상자들 속에서 넣어놓습니다. 상자 안에.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끄집어냅니다. 앞 이마나 심장 맞은편 왼쪽 왼편에 가죽끈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출애굽기 13장 16절 이런 데 나온 대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새겨서 둘 것을 생각하면서 엄숙하게 행하는 행위였는데 나중에 이것들은 뭐가 됐냐면 그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부적들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메고 있으면 죄가 오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됐죠? 하나님 명령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문의 넓기를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이 필라크테리아를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하는데 더욱 열성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어. 이 모습이죠. 옷을 길게 했습니다. 옷은 심나라는 것이에요. 겉옷에 네 귀, 네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단수를 가리킵니다. 그 수를 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넓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대로 만들면 괜찮거든요. 넓게 잘 보이게 해서. 그리고 이들은 가서 상석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 자리 가면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리였습니다. 잔치는 원래 사람들 초대해서 밤이 맞도록 즐기는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에 기댄 채 식사하는, 그래서 유대나 헬라 풍습에서 비롯된 것인데, 출입구에서 제일 안쪽에서 잔치의 주역이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왼쪽 끝에는 가장 귀한 손님이 앉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거기 가면은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연회 때마다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사소한 시비가 발생했답니다. 실제로 높은 자리 차지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윗자리를 차지하는 결국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취해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명예욕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예루살렘에서 배치된 회당 내부 중에서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당 내부 중에 사람들이 정말 수 있는 아주 회당 관리자 옆에, 그리고 궤 앞에 우측 상단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앉으려. 이 자리는 존경받는 사람들, 회당장의 지도급 인사들이 앉아서 지혜를 설파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앉으라고 하지 않아도 쫓아가서 앉자. 예배보다 높은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추악한 종교적 명예욕. 아마 우리 위에 총회 같은 데 가면 그럴 겁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거든요. 그런 관심이 없는데 이 허영적인 욕심, 세상적인 즐거움, 신앙적인 희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당에서 잔치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적인 즐거움 차리고, 그리고 그렇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을 것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배타적인 삶에 찌들었던 사람들, 진짜 기쁨은 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들은 또 신앙만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청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것은 공공장소죠. 그러니까 인사를 받는다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줘. 이거 좋아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랍비에 대해서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서기관들은 랍비란 말을 히브리어 랍비를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랍비라고 하는 나의 큰 자, 위대한 자, 나의 존경할 만한 분, 그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제 나중에 세미카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다른 일을 다루는 재판관의 권한을 수여받아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쓸 때마다 이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는 너무 선생님을 쉽게 말하지만 일본 같은 사회만 가도 아무에게나 선생님의 말을 붙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사람만 붙인답니다. 누구 선생 그러면
정말로 어떤 위치를 인정하고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집 가더라도 선생님이 아니면 사장님이야. 이렇게 촌스러운 나라가 없어요. 정말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여기는 목사 안수식처럼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 안수는 그에게 손을 뻗쳐가지고 대는 순간에 안수가 끝나서 그냥 바로 끝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막 옷을 막 다 가운을 입고 기도 거푸려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실제로 그냥 손만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세미카를 끝나면 복함이 됩니다. 학함이라고 말씀드렸죠. 학함이 돼서 그들의 율법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들이 납비가 되죠. 그것이 실행되어 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사라져요. 4세기 정도에선 사라지고 이때부터 세 사람의 납비가 딱 남았어요.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 남아졌어요. 세미카 랍비입니다. 그 사람들만 나중에 이제 훌륭한 랍비로 남죠. 근데 모세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을 좋아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가르쳤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여러분 랍비라는 말을 예수님은 쓰지 않았어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랬죠? 여러분 디카이오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선생 하나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유대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지 않았겠다고 유대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 예수님 스스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랍비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달랐지만 랍비어라는 말을 예수님 몇 번 쓰는 게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말하지만 선생님이라 쓰지 않고 항상 인자란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랍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형제가 됩니다. 이건 물보다 더 진한 영적인 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해서 자녀가 되는 자들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하나이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이신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명령은 유대인 학자들이 그들의 학식이 많은 교사를 가리켜서 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아버지란 말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알았더라면 이거 큰 문제가 되겠죠.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래서 가서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뺨을 한번 때릴지도 몰라. 아, 이놈이 어디서 배워 그따위 말을 하냐고. 그건 내가 뭐냐 너한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이거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런 아버지다. 학식이 많은 교사가 돼서 이런 아버지 이런 것 이렇게 부르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진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가진 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십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정말로 명철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본을 가진 거예요. 근원을 찾아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식이 많은 자를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신 그 아버지를 참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거짓 아버지 부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걸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봅니다. 또한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는 카데케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서간다, 안내한다는 말이에요. 카데케테스란 말의 복수형입니다. 스승 교사라 하는 말이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용어를 자기에게 붙였습니다. 자기를 쫓겨 세워서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끌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한 분만이 참된 스승이시다. 그리스도는 한 분만 참된 스승이죠. 참된 지도자라고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은 그분만 따라가야 됩니다. 자, 큰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자가 되라고, 큰 자가 되고 높아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어떻게 될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자라는 말은 큰 자, 너에게 위대한 자,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너희를 섬기는 자란 말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의 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인이 되어지면 더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개념이 있나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낮추잖아요.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자들 높아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어요. 하인이 되는 것이 너희 중에 더 위대한 자는 너희의 하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결단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에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못 받으려면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복은 모르고 세상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식세계.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우리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이 말씀은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스스로 낮추셔야 돼. 어디 가서 낮추셔야 돼. 낮추면요, 낮아지면요, 더 낮아질 것이 없을 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높이는 자는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그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누가 해줘야 되나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낮추면은, 주 앞에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는 거고요. 스스로 높아지면요, 그냥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높아지려면 그것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도록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립하면서 높아졌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이것이. 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교만이에요. 원래는 순종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높아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보다 대립하는 거야. 하나님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창조자로 계시는데 창조자와 대립하려고 하는 피조물이 그 영적인 상태를 마귀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높아졌어요. 교만하죠? 지금도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높은 줄 알아요. 높아지면. 사람들이 지금도 나쁜 사람을 좋아해요. TV 같은 데 보면 좀 교만스럽게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해. 왜? 자기가 못 채우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높아지어 봤자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낮아질 것입니다. 왜? 낮아져도 끝까지 낮춰줘야 돼, 그 사람. 그래도 몰라. 스스로를 자기를 높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 할지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난 순간부터 무지가 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거죠. 자신이 누구 앞에서 낮아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기를 주는 자가 사랑인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죄에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가 사할죄를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자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자는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면서. 예수님은 모세 자리에 앉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앉을 자리를 앉아야 되죠.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원천, 완전한 삶,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은 완전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